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개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처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새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지식 수준도 높았고 미신도 성행했고 또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개척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두란노 소원에서 이룬 역사는 오늘날 제자 양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란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오직 요한의 물 세례밖에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을 지도했던 담임자가 아볼로였는데 아볼로는 구변은 뛰어났지만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불같은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안수를 해줬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방언, 예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자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론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이 이태리의 보르네오 대학인데 그 학교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학과가 신학과입니다. 그 다음이 법학과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젊은 청교도 성직자였던 존 할버드가 목사 양성을 목적으로 출범이 돼서 처음에는 많은 청교도 목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미국에서 3번째로 탄생된 대학, 예일 대학도 목사들이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4번째로 탄생된 프린스턴 대학도 목사들이 장래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된 학교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했던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도 신학교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법학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왜 신학과가 먼저 생겼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이게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야 인생의 답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한 알과 같다. 자기의 지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심으로 이 세상에 유익을 준 많은 발명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훌륭해지고 위대해집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잘 아니까 그분을 항상 온 마음으로 경외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깡패가 될까? 왜 순진한 사람들에게 주먹을 쓰고 계폼을 잡고 거칠게 행동을 하며 살까? 그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엉망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은 행복해지고 자신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비방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첫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반대파들이 많아집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 둘째는 말씀을 대적하는 자. 처음엔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과 싸우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애를 쓴 겁니다. 에베소에 와서도 처음 3달 동안은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막 진이 다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치기만 할 뿐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런 반대파 사람들은 과감히 떠나고 말씀을 순수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들하고만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로 양성하는 것으로 작전을 바꾼 겁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9절 후반부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일을 날마다 했고 그거를 2년 동안이나 했다라는 거죠.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쭉 살펴보면 그 어느 지역에서도 한 군데에서 2년을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제일 길게 있었던 곳이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기간이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군데에서 그렇게 바쁜 사람이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을까? 제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한 군데에서 오래 열정을 갖고 가르쳤더니 훌륭한 제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호된 훈련을 받자 그들이 직접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아가서는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대 교회인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사데, 두아디라, 에베소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희한한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나타났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느 정도 능력이었냐면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완전히 말씀 덩어리, 성령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 전능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당연히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니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실 수 있고 물을 가르실 수도 있고 강 속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으시거든요. 못하실 게 없으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의 말씀이 막 힘이 있으니까 대단한 능력이 계속된 겁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온라인 말씀으로 들어온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하고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게다가 성령의 역사의 능력까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